샬롬.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이른 아브라함의 일행, 그곳에서 데라가 죽자 그 시신을 그곳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말미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나온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기록으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지시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록을 보며 사람들, 심지어 주경학자들까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장사 지내고 떠나왔다고 주장하며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일부 주석 성경에서까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해나 해석은 명백한 오류이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는 특별히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은 기록 말입니다. 이 기록된 연대기가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종회에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답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 연대기를 구전으로 대대로 전승해 내려온 특이한 민족입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수명이 100세 내외가 아니던 시대, 수백 살에서 많게는 900살이 넘도록 살던 장수 시대에는 이 연대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연대기를 무시하거나 무심코 지나친다면 그 말씀의 기록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연대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대기에는 데라가 205세를 일기로 죽었다고 명백히 밝혀 놓았습니다. 또 같은 11장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가 75세였으니 이를 계산하면 아버지 데라는 145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데라는 멀쩡하게 거기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이별한 데라는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은 205살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고 35년을 더 살았으니 데라는 그의 친손자인 이삭이 35살 때 죽은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경의 기록은 또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손자 이삭의 소식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란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800km가량 되는 먼 거리입니다. 도보로 움직여야 했던 그 시대에 800km면 걸어서 20여일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사이에 서로 오고 갔을리 만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찾아갔다거나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라가 손자 이삭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는 인편으로 전해온 그의 손자 이삭의 출생 소식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데라는 손자가 태어나기를 오매불방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포기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100살인 아브라함에게서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6절에 웃었다라는 기록은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닙니다. 놀랍고 기쁘고 반가움의 웃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라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자는 누구일까요? 애굽의 상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상으로 불리우는 애굽의 상인들은 낙타를 타고 애굽에서 하란까지 오가며 무역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란의 가족들에게 수시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유목생활을 했지만 하란 땅의 데라와 나홀의 가족은 한 곳에 정착하고 있었기에 소식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 만약 하란의 식구들이 아브라함처럼 유목생활을 하였더라면 아브라함과 동생 나홀 사이에 소통은 영영 불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의 상인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심부름에 신경을 썼을까요? 자기들 일도 분주한데 그 같은 부탁을 쉽게 들어줄 리 만무하지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비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므로 헤브론 땅을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들을 불러 가축을 잡고 그 고기로 융숭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먹을 음식과 물이며 낙타의 먹이까지 챙겨주었으므로 상인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하란의 식구들을 찾아가 기꺼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하란의 소식을 전해주기까지 하며 또다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습관적인 행동, 그 힌트는 창세기 18장 초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습관적 선행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데라가 죽을 당시 이삭은 35세였습니다. 이삭이 40살 때에 하란의 오촌 조카 리브가와 결혼했으므로 데라는 그들의 혼사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데라의 죽음을 왜 창세기 11장에 미리 기록하여 놓았을까요? 이것은 연대기 묵상을 통해 그 비밀을 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은 사람이 그때 죽었건 나중에 죽었건 나이만 명시해 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기록이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그의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지 않았다는 비밀이 오늘 확 풀리셨나요? 이러한 비밀은 연대기를 풀어가면 쉽게 이해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연대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은 의외로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